도단이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오는 게 아니라서 죄송한데요. 목사님들도 도단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도단이 무슨 뜻이에요?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도단에 우리가 2주 동안의 도단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도단의 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새롭게 좀 알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도단에서 일어났들 중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셉은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11번째 아들 그러면은 야곱이 아들이 12명이 있는데 막내에서 둘째예요. 그건 뭐래요? 우리가 막내에서 둘째 정도 되면은요, 큰아들은 거의 쳐다보면 아버지 같은 존재야. 큰아들은요. 그래서 큰아들을 요셉이 봤을 때 큰아들을 형님이라고 부르기가 엄청 어려운 존재예요.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맏아들을 쳐다보면서 형님 그러려고 쳐다보니까 자기 친구 아버지하고 나이가 똑같아. 자기 친구 아버지가 우리 형님하고 나이가 똑같아. 그러니 그 친구 아버지하고 똑같은서 친구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님 잘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큰 형님 보고 형,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리니까 형들이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요. 같이 안 놀아줘요. 그런데다가 야곱이 그 부인이 넷이 있었잖아요. 근데 라헬이라는 저 부인을 엄청 사랑했잖아요. 근데 이 라헬에서 태어난 이 요셉은 그 형들은 그 레아의 자식들로다가 상당히 그 열등의식이 있어요. 레아가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9장 30절서부터 35절에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아이를 낳아요. 숨도 안 쉬고 나요. 30절서부터 35절까지 4명을 숨도 안 쉬고 내리나요. 저는 그 성경 읽을 때 한 절에 하나씩 애를 낳는 걸 보면서 야, 바쁘다 이거. 숨도 못 쉬겠네.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넷을 낳는데 넷을 낳을 동안 라헬이 아기를 못 낳잖아요. 그 레아가 넷씩이나 언니가 넷씩 낳아도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내가지고 애를 낳아요. 그래서 그 애를 갖다가 단이라고 이름을 줘요. 그리고 또다시 들여보내서 아이를 낳는데 납달리라고 이름을 줘요. 그래서 라헬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아, 너는 형이 있어. 단이 너네 형이고 납달리가 너네 형이야. 그러는데 단한테 가서 형, 우리 형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 형이냐 어떻게? 응? 내가 네 형이냐 어떻게? 우리 엄마가 너네 몸종으로 있었다 그래도 어떻게 내가 네 형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열등의식을 느끼니까 얘는 집에서 나가기가 싫어. 나가면 형들이 같이 놀아주지도 않지. 나이는 어리지. 형들이 전부 다 다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만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하고 놀아야 돼? 아버지 야곱하고 놀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 친구야.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야곱이 친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딱한 거. 저 어린 것이 저게 형들이 같이 못 놀아주니 아이고 딱한 거.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뭘 해줄까 생각하다가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예요? 걔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그 아이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야. 너는 말이야 귀만 대봐. 내가 너희 엄마를 엄청 사랑했어. 그래서 너는 귀하게 난 자식이야. 그래서 뭘 입혀요? 자색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혀주면서 너는 특별한 애야, 알았지? 너는 그러지 말고 형들이 그런다고 해도 너는 거기서 좌절하지 말고 특별한 애야. 내가 널 사랑해. 그러면서 자색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입장에서는 얘가 사람 구실 못할까 봐 그 형들한테 치여서 사람 구실 못할까 봐 특별히 걔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11번째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는데 형들이 봤을 적에는 어떻게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우리 엄마한테도 사랑을 안 주지만 우리한테도 사랑을 안 주고 저 조그만 거 저거한테 사랑을 주네? 우린 죽기 살기도 돼. 양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치고 열심히 아버지를 돕는데 우리 일하는 사람들은 자색 옷을 입혀줘? 이런 것도 하나도 안 해주더니만 저 인간한테는 자색 옷을 입혀주고 저만 사랑해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얘가 사랑 구실을 못할까봐 얘를 좀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색 옷도 입혀주고 얘를 좀 어떻게 하든지 지지해주고 세워주는데 형들이 입장에 봤을 때는 아니 엄마 때도 라헬만 이뻐하더니만 라헬한테서 난 자식만 이뻐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보면요 라헬을 이뻐하고 요셉을 이뻐하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심리적으로 다 보게 되면요 그가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워서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색 옷을 입혀주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형들은 계속해서 그를 미워하게 돼요. 미워하게 되는데 요셉을 미워하는데 요셉을 지금 보내요. 어디를 보내면 세겜으로다 보내서 세겜에 가서 너네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보라. 우리 양을 잘 치고 있나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 얘 자존감을 올려줘야 되잖아. 얘 자존감을 올려주기 위해서는 우리의 양을 가서 잘 치고 일을 잘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하지 않고 내 양을 야곱이 내 양을 잘 치는지 형들이 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야곱의 양이야. 그러면 이 11번째에도 재산을 받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의 양이라 그러면 형들이 내가 길렀는데 왜 이 야곱한테다 양을 줍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 않고 내 양을 형들이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야. 이러니까 이 요셉은 어떤 생각이냐면 아버지의 양을 잘 치고 있는 거는 나한테도 나중에 유산으로다가 물려받을 것이 거기에 있어. 그죠? 그러니까 가서 내 양도 거기 있는 거야. 요셉이 봤을 때는 나중에 이걸 재산으로 다 받을 수 있으니까 내 양도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그냥 우리 양을 형이 잘 치고 있는지 보라 그러면 자기는 가서 볼 일이 없어. 왜? 내 양이 거기 없고 형들의 양이야 이게. 형들이 지금까지 다 양을 치고 했으니까. 근데 아버지가 내 양을 형들이 잘 치고 있는지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적에 이야기가 틀려지는 거예요. 사명이 틀려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양이라고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야곱은 요셉의 자존감을 올려주고 그의 비전을 주기 위해서 내 양을 형들이 잘 치고 있나 가서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니다. 가서 보고 와야 되는데 야곱은 가서 보고 와서 농땡이 치고 있는지 일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을 가서 보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은 형들이 가서 양을 잘 치고 있는지만 잘 먹이고 있네 이것만 보고 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야곱이 이야기를 내 양이라 그랬어요. 내 양과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 그러면요. 가서 양들이 병든 양은 없는지 양들이 새끼 가진 양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멀리에서 소식만 듣고 갈 수도 있어요. 도단으로 갔대요. 세겜에 가니까 도단으로 갔대요.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간 게 아니에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가는데도 양을 끌고서 거기서 양을 먹이면서 가려면요. 몇 날 며칠 가야 돼요. 몇 날 며칠 갔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세겜에서 도단으로 갔대요. 세겜은 가서 보면은 그 양쪽으로 다 이렇게 산이 있어서 물이 있고 아주 좋은 곳이에요. 모든 양 치는 사람들이 그쪽에 가서 물을 먹이고 뿔 뿌려뜨려서 양을 치고 그래요. 에발산과 그리신 산이 양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그 골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양들이 거기다 다 와서 물을 먹이고 하니까 거기 가서 아니 헤브론에서 양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왜?
먼저 물을 먹이고 가고 나중에 물 먹이러 온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몰라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누굴 찾느냐? 이러니까 우리 형들이 헤브론에서 일로 와서 여기서 지금 양을 치면서 여기 세겜까지 왔는데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도단으로 간다 그러더라. 그래서 도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도단에 올라갔는데 도단에 가서 그가 옷을 찢기고 그가 구렁이에 빠지고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하는 날이 언제냐 하면은 하나님이 고난 주실 때와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도 모르면 후회해요. 여러분, 요셉은 이날부터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아버지하고만 놀았어요. 아버지하고만 놀고 형들하고 같이 못 놀았어요. 형들하고도 같이 못 놀고 아버지하고만 놀던 이 사람이 이때 도단에 갔는데 도단에서 뭐라냐면, 야, 꿈꾸는 자가 왔다. 저를 잡아 죽여. 저를 없애버리고 꿈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잡아 죽일라 해도 사람들이 그걸 없앨라 해도 말씀대로 행해지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가십니다. 우리요,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팔자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팔자대로 산다래요. 팔자는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대로 팔자는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대로 사는 거 아닙니다. 점 보러 다니지 말라는 얘기예요. 점 보러 가면요, 팔자대로 사는 거를 얘기해요. 근데 우린 기도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 그래요? 내 말은 못 믿어도 내가 한 기도는 믿자. 나는 나를 믿을 수 없어도 내가 기도한 거는 믿자. 제가 모티브가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요셉은 절대로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은요, 기도할 거리가 없어요. 형들하고는 잘 지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날마다 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형들하고 좀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세요. 형들은 나보다 다 큽니다. 근데 저 큰 형들하고 나하고 좀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계속했어요. 여러분, 이 기도가요, 버릇처럼 된 거예요. 요셉은 이 기도가 버릇처럼 돼서 야중에 12지파하고 잘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가 야중에 보면 그 기도대로 이루어져요. 요셉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어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그런데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는데 도단에 가서 형들이 그를 죽일라 그래요.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를 죽일라 그래요. 사단은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우리를 좌절시켜요. 그때 나는 기도 하나 많아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해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도 도저히 이게 아무것도 안 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좌절하지 않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요셉은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결론은 형들이 그를 죽이자고 하고 그의 옷을 벗기고 도단에 이 구덩이에다 갖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루후벤이 맏형이에요. 예? 루시레유 이게 이제 넷을 낳고 그 다음에 단을 낳거든요. 루후벤 큰 형이 그를 죽이지 말자. 그를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고 오늘 성경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안 죽이고 그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엿바꿔 먹었어요. 이 장사꾼이 왔을 때 인신매매잖아요. 엿값에 팔아먹었어요, 동생을. 예? 장사꾼한테 몇 푼 받지도 않고 어차피 죽일 거니까 죽여버리나 그냥 싸게 팔아먹나 마찬가지니까 엿바꿔 먹고 팔아먹은 거예요, 요셉을. 어떻게 보면요, 요셉은 엿값에 팔려간 노예예요. 예? 작은 돈에 팔려간 노예예요. 얼마 줬어요? 별푼 안 줘요. 은 20냥 얼마 안 되는 돈에 팔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팔려갔는데 그는
그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도단에서 팔려가요. 여러분, 도단에서부터 다시 이 요셉의 인생이 바뀝니다. 근데 도단에서부터 인생이 바뀌는데 도단에서부터 바뀔 적에 요셉은 기도가 바뀌었어요. 그때부터. 뭐라고 기도해요? 그전에는 하나님, 제가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세요. 형들하고 잘 지내게 해주셔야 됩니다. 형들이 저와 잘 지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때부터는 뭐로 바뀌어요?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언제 들어요? 출애굽 8적에 요셉의 뼈다귀를 가지고 나왔어. 그죠? 이 기도도 응답해 주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항상 기도가 총리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가 죽을 적에 유언한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나갈 적에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내 유고를. 그래가지고 결론은 그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지금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한 걸 갖다가 여러분이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도가 나도 모르게 응답이 될 때가 있고 앞으로도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이 죽어서 430년이 지난 다음에도 그 기도가 응답이 됐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요셉은요, 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지 총리가 돼주세요. 안 했어요. 여러분, 나는 내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다는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나의 기도의 목적은 달랐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은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유혹이 있더라도 다 물리치고서 뭐 했어요?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을 때도 주님, 저는 이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나를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서 이 감옥에 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복을 받아도 저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어요. 근데 이 기도를 내가 잘못 구할 수도 있어요. 지금 나는 목적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도단에서부터 계속해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애굽의 총리로 다 세워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총리 되겠다고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총리로 다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 장로님 되게 해주세요. 나 권사님 되게 해주세요. 나 집사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 계획대로 만들어 가시는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얼마만큼 순종하느냐가 중요해요. 우리는 깨어서 타락하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으면 돼요.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지 몰라요. 왜? 우리는 그것을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못 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설령 구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요셉을 통해서 총리가 되고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이 요셉은 어떻게 총리가 될 수 있고 총리가 돼서 그 총리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자존감이 없어서 그 요셉을 갖다가 야곱은요, 그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자색 옷을 입혀서 자존감을 올려주려고, 그리고 양을 치는 가서 가서 보라 해도 내 양이다. 저 안에 네 재산도 들어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그를 자존감을 올려줬는데 그가 그 다음부터 한 게 뭐냐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보디발에 가서 조금 도와주고 하다가 그 다음에 감옥 가가지고 감옥 생활 계속하고 있었어요. 근데 감옥 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총리가 되냔 말이죠. 그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감옥으로다 어떤 사람을 보내줬냐면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 이런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를 1:1 교육을 시켜줘요.
아니 술 맡은 간원장하고 떡 맡은 간원장이 앉아서 뭘 하냐면 계속해서 정치하는 얘기를 하고 이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앉아서 들어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배워서 그 다음에 하는 건 뭐냐면 총리가 돼서 보니까 감옥에서 있을 적에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배웠어요. 그래서 총리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에 왔을 적에 요셉은 그가 총리가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단에 와서 빠뜨리면서 구덩이에 빠지는 자체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총리가 되게끔 만들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단에 빠진 요셉처럼 우린 양주 땅에 빠져 있어요. 때에 따라서 우리는 서울에 살다가 양주 땅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서 멋진 저택에 살다가 양주에 와서 양주의 도단이라는 이 양주의 우묵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빠져 있는 거에 좌절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총리가 될 겁니다. 아멘 안 하는 사람은 뭐야 도대체? 왜 얼굴이 아멘이 안 돼? 여러분 고난이 다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겁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서부터? 도단 전원교회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여기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총리가 될 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대한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줄 거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사업이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이고요.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룰 건데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식구들을 그냥 먹이기만 한 게 아니야. 네? 요셉은요, 나중에 야곱의 식구들이 70명이나 되는 야곱의 식구들이 내려왔잖아요. 그들 보고서 어디 살을래? 응? 어디 가서 살을래? 이럴 때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젖과 꿀이 흐르는 람센 지역으로다가 풀이 많고 물이 많고 그런 여러분 구글을 통해서 람센 지역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강들이요, 이 나일강이 내려가서 뿔뿔이 흩어져 뻗어나간 강들이요, 꼭 실핏줄처럼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그 강둑에 얼마나 풀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집은요, 양치는 사람들이에요. 벼 심어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풀만 많으면 돼. 돌아다닐 것도 없어요. 나오면 그냥 전체가 다 풀이야. 1년 12달 풀이 많아. 그곳에 가서 그 양들을 치고 있으니까 43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 되는 번성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곳에 가서 양 치는 거요, 허가 못 내요. 라이센스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할까? 근데 요셉이 전국을 다 다녀봐도 그곳이 제일 좋아. 야, 요셉이 어렸을 때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자기 형들이 양 치는 걸 보러 가서 양 치는 거를 보러 갔다가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셉은 뭐가 보이냐면 농사 짓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양 치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양 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저 사람들 어디 가서 양 치면 좋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왜? 그가 어렸을 때 본 게 그거니까. 여러분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전원주택 가서 살고 싶대요. 근데 그 전원주택을 가서 살고 싶은데 거기가 꿈이 어디냐면 고향에 가서 살고 싶대요. 나의 살던 고향이 좋아서. 여러분 요셉도 그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셉도 그 생각이 있으니까 나의 살던 고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나의 살던 고향을 생각하면 뭐 생각해요? 형들이 양치는 걸 생각해. 그런데 형들이 내려오면은 이곳이 지금 양치는 곳이 제일 좋아. 그러니까 거기다 갖다 양을 치게 하는 거예요. 어디고 땅만 그리면 자기 땅이야. 왜? 총리니까. 어디고 그리면 내 땅이야. 총리니까.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그 땅 필요 없어요. 논이 필요하고 밭이 필요한 거예요. 애굽은요, 나일강 줄기를 타고서 있기 때문에 논 있고 밭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농사를 짓고 사는데 그들은요, 그 강가의 풀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풀은 무용지물이야. 근데 요셉이 뭐냐 하면 이 바로한테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요, 농사질 땅 필요 없어요. 농사질 땅이 필요 없어요. 우리는요, 그냥 정착할 때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착할 곳이 뭐예요? 풀 많은 곳이야. 근데 풀 많은 곳이라고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편하게 정착할 곳. 그 편하게 정착해서 애굽 사람들이 농사 짓는 논에는 들어갈 필요도 없어. 그냥 강가에 가서 풀만 뜯으면 돼요. 왜? 강가가 뚝이 넓어요. 왜 넓냐? 나일강이 범람하면요, 이 저쪽 에디오피아 이쪽에서부터 청나일이 있고 백나일이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서부터 장마 가져서 내려오면 범람하거든요. 그래 범람하는 그곳은 다 농사를 안 짓고 다 풀밭이야. 그러니까 풀밭이 농사 짓는 데보다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양 떼는 거기 가서 그냥 양 풀 뜯으면 돼요. 그럼 뭐예요? 나팔만 불고 있으면 돼. 예? 원님은 나팔 불고요. 양은 뭘 뜯어요? 풀 뜯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430년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준다고 할 때 있어요. 요셉은요, 날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한 번도 들어주질 않았어요, 이거를. 아니,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긴 감옥으로 돌아가. 아니, 또다시 내가 고향으로 돌아갔다니까 또 감옥으로 들어가요. 이게 전과자로다 계속 있는데 그것이 전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는 교육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단에 오신 여러분은 요셉 같은 삶이 되더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총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요셉은 도단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도단교회. 이것이 도단입니다. 저와 여러분, 도단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